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약을 좀 지어드릴까 합니다. 많이 지쳤었죠.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보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세상에 몸이 지쳤다 힘들었다 하면 보약을 쓰는데 성경에는 보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는데 양약이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양약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꼭 잘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약이 임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건강이 올 겁니다. 분명히 건강해질 것이고요. 문제 있던 사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여러분들 사모를 하셔야 돼요. 그 사모함은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두 손으로 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양약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양약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부를 실컷 떼드릴 테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양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약은 잠언 3장 7절에서 8절까지인데 이 양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7절 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건 건강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건강해지는 비결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냐?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이런 경외가 아닌 거예요. 경외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건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주여 고쳐주세요 라기보다는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사랑하면 경외하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늙어서 돌아가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돌아가지 말고요. 늙어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운이 다해서 다할 쯤이면 주님이 오시면 더 좋겠죠. 주님이 오셨을 때 기운이 다해서 갈까 싶었는데 새로운 기운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해 봅시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뼈가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 양약을 드리는데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첫 번째 양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뼈가 튼튼해진다, 윤택해진다. 두 번째 양약은 잠언 12장 18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가, 질병이 오는가? 함부로 말하면 질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지려면 둘째는 지혜로운 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혀가 있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인데 선을 선택하고 악을 미워하라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에게 선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다라면 이것은 선입니다. 나는 비록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택하는 순간 나는 선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악은 떠나갔습니다. 악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되는 신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자, 먼저 두 가지를 드리고 지금 한번 어제 것을 반복해 갑니다.
다말이 어떤 여자냐 하면 두 남편을 잃은 사람인 거예요. 참 세상으로 보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의지해서 잘 살까 싶었는데 이 남편을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못 준다. 생명을 못 줘서 그래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는 과부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갔는데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를 줄까 싶었는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오히려 죽이는커녕 너 고향에 가서 있어라 쫓아보낸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이제 이 다말이 저기에 들어갔는데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이제 온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이 다말은 여기에서 어떻게 영접을 하냐면 창녀의 모습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창녀. 이 창녀는 어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창녀냐면 음란한 여자, 음행을 부업으로 전업으로 하는 여자다. 이게 창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녀라는 원어를 보면 자나라는 이 뜻을 씁니다. 자나라고 쓰는데 이것은 음행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음행한 여인이었었는데 누구를 맞이하냐면 유다를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할 때 들어가냐? 과부의 모습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 나의 며느리잖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모습을 벗어 던집니다. 창녀의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들어올 때 이 창녀가 뭐라고 하냐면 그저는 올 수 없습니다. 뭘 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내가 염소 새끼를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줄게. 그럼 지금 주세요. 지금 없는데 내가 가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유다에게서 받는 세 가지가 있는데 도장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고 지팡이를 받고 끈을 받고 이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앞에 나타날 이 모든 것에는 유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염소 새끼가 있으면 배고플 때 잡아먹을 수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남이 도장을 가지고 이거 뭐랍니까? 아니 남이 영감탱이 쓰던 이 지팡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끈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쓸모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쓸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을 받고 드디어 이제 잉태를 합니다. 유다는 나갔어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유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 동네의 창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8장 21절 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창녀를 찾는데 이 창녀하고 여기 창녀는 다른 거예요. 한글로는 똑같은 창녀인데 유다가 찾는 창녀는 어떤 창녀냐 하면 저기에서 보면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창녀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원어는 케데샤라고 씁니다. 케데샤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거룩한 성전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저 순수한 창녀입니다. 죄인된 창녀, 몸을 파는 창녀, 이런 창녀였었는데 유다가 이 세 가지를 주고 난 이후부터는 이 창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창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자가 거룩한 창녀가 된 계기가 뭘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똑같은 난데 거룩한 창녀가 됐냐, 신전 창녀가 됐냐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사람이 그렇게 됐냐면 이 세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창녀라는 것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창녀라는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창녀된다라는 것은 신약으로 보면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누구를 받아들이냐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때 뭘 주실랍니까 하니까 물질적인 복은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도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준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지금 당장에는 유익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줄 수 있다. 둘째는 말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줄 수 있다. 끈을 줄 수 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 세 가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훗날에는 살리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염소 새끼 아닙니다. 염소 새끼는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팔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죽음의 위기 왔을 때 잉태를 했는데 누구 이것이냐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세 가지를 받고 났는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뭐라고 하냐 하면 이 창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창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도장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지팡이를 받은 사람 누군지, 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너 똑같이 창녀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거룩한 창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창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이 창녀가 드디어 이제는 족보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어요. 첫 번째 여인. 족보에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기록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신약에 시작되는 데 보면 족보에 이 여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말이 올라간다. 그럼 다말이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뭘 했냐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이 여자는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 한 몸 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 포기합니다. 염소 새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받습니다. 그러나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이 세 가지뿐입니다.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 도장, 지팡이, 끈,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도장은 언제 줄 수 있냐? 성령은 언제 줄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성령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도장을 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도장을 줬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너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 도장 가지고 뭐 할래? 아무 쓸모없는 것 같거든요. 성령을 받아봐야 뭐 할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갑니다. 지금은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안 보입니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왼수가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베가 죽는 것 봤죠? 죽습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렸잖아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죽습니다. 당장에는 안 죽었지. 조금 지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잖아요. 모욕하잖아요.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창 하나 없고 칼 하나 없는 사람에게 죽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갔더니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건드려라 이겁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건드려봐라니까. 겁나지 않으면 건드려봐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가 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건드려? 밖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속으로. 속으로 말씀해야지. 괜히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여자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비록 창녀 맞아. 창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생명이 잉태된 이후로부터는 이 창녀가 이제는 거룩한 창녀가 되는 겁니다. 신존 창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과 창녀라는 건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룩과 창녀, 이것은 기름과 물인 거예요. 같이 붙을 수 없는데, 근데 케데시아 이 말씀은 거룩한 창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긴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용서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 이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창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과부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 의지할 것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과부의 옷을 벗는 겁니다. 내가 자꾸 세상 의지할 것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몇이 있냐 물어봤더니 여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몇 명 있었어요? 6명이 있었죠. 6명이 있었는데 지금 없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말이 옳도다 하는 거예요. 아니 네 말이 옳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옳도다 하는 말과 이 여자는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인데 왜 옳다 했을까요? 거짓말인데 왜 옳다 했을까? 예수님은 중심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것도 아니다. 지금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남편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이 말씀은 네가 5번이나 새로운 시집을 갔었지. 그러나 그것이 의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든지 버림받았든지 어떻게 했든 간에 5이 있었어요. 의지가 되지 않았다. 지금 있는 것도 너의 의지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지가 아니다. 그럼 그 남편 네 말이 옳도다 했는데 진실한 남편은 누구예요 지금? 나다라는 거죠. 나다. 나를 의지할 때 너에게는 진정한 의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누구를 봤냐 하면 여기에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이 아닌 내가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유다를 통해서만 내가 잉태를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만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갔는데 결국에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이제 불에 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3가지 담보물을 딱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24절로 넘어가세요. 이제 24절 보면 이제는 불에 태우라는 겁니다. 불에 태워 죽여라. 이 여인이 잉태를 냈지 죽여라는 겁니다. 자, 3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했습니다. 불살라야 됩니다. 불살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히려 유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칭의예요. 하나님의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가 이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잉태라는 것은 저 외부 사람들 보기엔 이건 죄입니다. 죄가 있다.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 과부로서 어떻게 잉태를 해? 이건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하는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담보물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는 날까지 우리는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인 된 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없이 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믿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한다라는 이 노력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결국에 이 3가지 담보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 2번째 과정의 케데샤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창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창녀,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칭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족보에는요 일반 여인들이 못 올라갑니다. 여자는 올라도 못 가는데 창녀가 올라가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창녀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수백 번 죄를 짓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의 난데 똑같은 여인인데 지금 똑같은 여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여인이 아닌 거예요. 너는 케데샤다라는 겁니다. 너는 용서받은 죄인데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어제의 난데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케데시하다, 거룩한 창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면 뼈가 윤택해지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족보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왔어요. 두 번째 건강을 주시는데 지혜로운 혀가 건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혀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게 지혜로운 혀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렇게 이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함부로 말하면 우리가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안에 지혜로운 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게 지혜로운 혀입니다. 앉기만 했다면 수근수근하고, 누구 말하지 않으면 야, 이게 시간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에는 지혜로운 혀, 앉기만 하면 남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앉기만 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면 칭찬할 것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누구를 칭찬할까? 이런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나왔다 하면 그 사람, 야, 흉볼 때는 신납니다.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칭찬할 때면 왜 그렇게 배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칭찬할 때 아주 기뻐지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때 사실은 기뻐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자식 자랑은 좀 이제 팔부출이라 하는데, 자식 자랑할 때 얼마나 기뻐요? 자식 자랑보다 손주 자랑할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볼 때는 똑똑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집의 할머니는 왜 그렇게 똑똑하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생긴 것도 없는데 와, 막 쥐어 빨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 보면 뭐 별로더구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럼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지혜로운 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지혜로운 혀가 있을 때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하죠. 세 번째 약입니다. 세 번째 약은 잠언 13장 17절입니다. 잠언 13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했었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사자가 동물 중에서 제일 강한 거죠. 사자처럼 네가 강해, 재앙에 빠진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건강해, 네가 지금 돈이 있어, 네가 힘이 있어, 강하다고 하지마, 사자라고 하지마, 재앙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재앙에 빠지지 않고 조언과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충성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충성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 아예 해롭습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다윗이 저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물 먹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 물만 먹고 싶냐면 꼭 베들레헴에 저기 물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이 물이면 어떻고 저기 물이면 어때요? 똑같은 물인데. 근데 다윗은 꼭 베들레헴에 물을 먹고 싶다. 이럴 때 새 용사가 나섭니다. 그래요? 다윗, 우리 장군이 먹고 싶다면 내가 가리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진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 모든 걸 치고 저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 온몸에 피가 흐른 거예요. 피가 묻은 겁니다. 온몸에 피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쏟아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떠온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신입니다. 기쁨으로 다녀온 거예요. 내가 우리 왕을 위해서라면 그 왕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기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기쁨이 없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기쁨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충성된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충성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승무원들도 그렇고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 충성하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간병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간병하다 보면 충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들 보면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이 마음으로 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쁠까. 하나는 간단합니다. 네가 누워있는 게 낫냐 아니면 네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낫냐.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만 쓰겠다는 거예요. 너만 쓰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한다라.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실 때 같은 일이라 할지언정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넷째입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뼈가 나오죠. 선한 말이 있어. 선한 말,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이 그 손녀라 손주를 보면서 너무 기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선한 말을 나오거든요. 이 저주받을 딸 새끼 이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보면 미우나 고우나 이거 내 손주나 너무 좋은 거 너무 좋아. 선한 말만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에 아주 유익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손주가 어디 가버렸어요. 아파요. 죽었대요. 그럼 갇히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한 말 중에서 오직 예수님이 가장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아멘 하는 것이 가장 선한 말입니다. 말 중에서 가장 선한 말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는 것이 가장 선한 말이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아까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모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했다잖아요. 그 아버지 아버지 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말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선한 말이면 됩니다.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서 오직 선한 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일이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길 때마다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해야 되는 걸 자꾸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이제는 안씨는 빼버리고요. 우리 안에는 된다로 바꿉시다. 이제 선한 말 하나님은 된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6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대로 되니라. 언제 한번 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감동이 특별히 마음에 왔어요. 야, 내가 오늘 이 말씀 먹었더니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 그대로 되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여진다면 그 말씀은 내게 축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 내게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를 만드실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났었고요. 홍해가 갈라졌었고요. 원수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린 자들 죽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했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도장을 소유했었고 지팡이를 소유했었고 끈을 소유했었는데 아무리 물질적인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줄 수 있는 게 이게라는 거예요. 물질 지금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 조금 안 좋아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아요. 위기 앞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도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침인 거예요. 그 인침을 자꾸 인침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왜 자꾸 식어지느냐?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득히 채우면 성령은 계속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약속까지 합니다. 구원의 언약, 구원의 약속 받은 것,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 오전에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씀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있고 20장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20장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름이 바뀌었었죠. 이름이 바뀌고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저기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좇아서 어디를 나오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간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잘 믿었어요. 말씀을 쫓아서 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흉년이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를 빼앗기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겠다 찾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 대가로 재물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대가로. 내가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여기에서 만약에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줬다면요,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닌 이유가 어디로 나갔어요? 지금 애굽으로 나갔었잖아요.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세상으로 나갔는데 계속 지켜줬으면 탕자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지. 재물을 잃기까지 가만둡니다. 네가 세상 나갔어? 재물을 잃기까지 두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빼앗겼다가 다시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는 똑같은 사건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로에게 빼앗기고요, 여기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깁니다. 똑같이 빼앗겼다라는 것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에서 창녀나 여기에서 창녀나 바뀌지 않는다. 근데 누가 바뀌느냐?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바뀌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된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는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내를 빼앗겠다고 찾아오는 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절 한번 봅시다. 20장 2절에서 똑같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본질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랄 왕에게 빼앗깁니다.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내 누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짓말. 그 말을 해가지고 빼앗겼었는데 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교훈을 당했으면 또 고쳐야지.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정죄할 일은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빼앗겼는데 3절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네가 데려간 이 여자 때문에 죽는다는 거, 여기 차이점이 있죠. 왜 여기서는 나타나는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기가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왜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는 왜 나타나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쪽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언제 나타나지 않냐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가 빼앗겼어? 빼앗겨라. 가만둡니다. 가만둬.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났냐면 14장에서 누구를 만나냐?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장은 여기서 멜기세덱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살렘 왕이다, 평강이 왕이다, 예수님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가져온 두 가지를 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보시면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새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자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이라는 것은 세 가지 떡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머리 위에 있었던 세 가지 떡, 성경을 통틀어 보시면 세 가지 떡입니다. 구약에서는 만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의 떡이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합니다. 그 만나는 먹고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이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 떡인들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분을? 사람을 어떻게 먹냐고요? 못 먹습니다. 볼 수는 있는 떡인데 먹을 수 없는 떡이고 생명이 떡인데 생명이 떡.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무슨 행동을 하냐 하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내 살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의 떡입니다. 그 성찬의 떡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떡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오늘 여기에서 바뀝니다. 여기에서는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쫓아서 나왔고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 갔고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말씀 들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다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냐? 세상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멜기세덱 떡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떡을 받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받습니다.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정에서 누구를 만났냐? 아비멜렉을 만나는 거예요. 수년이 세월을 지나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름도 바뀌었는데 너희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이거 봐라. 바뀌지 않는 너요. 아무리 봐도 저 인간 희망 없어 하는 사람들 있죠. 바뀌지 않아. 아브라함의 약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는데 바뀐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하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고 간 사람과 먹지 못한 사람은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말씀 먹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나가냐? 세상으로 나가네. 바로에게 나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어도 어디로 가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비멜렉을 만난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세상으로 나가면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 그래서 당자가 나가서 다 써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제는 더 가까이 갑시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교훈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에 들어가냐? 족보에 들어갑니다.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죠. 보니까 다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해야 될 내용인데 요거는 오늘 시간이 조금 그래서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 양약이 나옵니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꿀송이같이 달아서라고 했잖아요. 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선한 말이 너무 좋아. 예수님 한 번 하는 게 선한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마음의 즐거운 양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양약을 드시기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 양약,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 그걸 어떻게 먹냐?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을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마다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고 보통 사람인 거예요. 일반 사람은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물론 슬프죠. 그러나 이제는 바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통해서 입증해 봅시다.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됩니다. 하박국 시대에 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봅니다. 하박국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진짜 그렇잖아요. 6.25 때처럼 또다시 저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소식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창자가 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창자가 흔들렸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뼈가 썩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순간일 뿐인 거예요. 뒤에 17절. 요거로서는 끝났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제. 자,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다네요. 다 없대요. 이거 어디를 봐도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거 없어. 다 없어. 외양간에 들어가면 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 가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는 과일이 달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환경은 이렇죠.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나 봐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올 때 무슨 날인지 압니까? 주일날에 쳐들어온 거예요. 주일날에 쳐들어왔더라. 망하리라 라는 거예요. 망하리라. 니들 들어올 때는 우리들 다 먹을 것 같았지.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저들을 다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복음이 함께 그때 온 세계에서 같이 나라를 도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을 지킨다고 신났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주일날 야 복음이 들어와서 드디어 좋아 이랬는데 저 주일날에 저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창자가 떨렸죠. 너무나 두려워요. 힘들었어요. 공격을 당하고 보니까 먹을 거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아보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니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디로 나가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앞으로가 아브라함 보세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똑같이 떨죠. 여기서도 떨어서 아내를 빼앗겼고요. 여기서도 떨어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떨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환경 앞에서 울지 않는 게 아니에요.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똑같이 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바뀌지 않는 게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달렸다라는 거. 14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내가 위험한 환난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아멘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이제는 아멘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은 그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간단한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아멘이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면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아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사자의 편지하라. 아멘이시오라고 했죠. 그 뒤에 이제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보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여러분들 다 해석이 될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또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도 예수님. 그 다음에 참되고 충성된 증인도 예수님. 그럼 아멘이시오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아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떨어질 때 아멘 하면 그 아멘이신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멘 했을 때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 하늘문은 열려지게 되어 있던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하늘문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문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문 열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문을 여는 건 아멘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니 기뻐하리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제 문제가 당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기 셋째로 넘어갑니다.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다말이 낳은 두 아들이 나오는데 하나의 이름은 베레스예요. 베레스. 하나의 이름은 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38장 28절과 30절로 이어보시면 이 둘이 지금 잉태를 하고 지금 드디어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먼저 나오려고 했냐면 세라가 먼저 나온 거예요. 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먼저 와는 여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자 보세요, 이제 됐어요. 여기에서 세라가 나오는데 손이 먼저 이렇게 딱 나왔는데 홍색 실을 손에다 건졌다. 손에다 이 손이 있는데 손에다 홍색 실을 여기에다가 딱 잡아매 놓고 나니까 이 손이 그 다음에 어떻게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손을 메었더니 했는데 29절 봅니다. 29절 보니까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손을 들이니까 누구 나왔대요? 그의 아우가. 그러니까 누가 아운 거예요? 베레스가 실제는 아운 거예요. 아운데 터뜨리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홍색 실이 없어요. 그래서 아우가 누구냐, 형이 누구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홍색 실이 있는 사람이 아우입니다. 형인 거예요, 형. 홍색 실이 없는 사람이 동생인 거예요. 그럼 홍색 실이 뭘까라는 거죠. 세라의 이름의 뜻은요, 빛이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비추다.
이제는 조금 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라는 건 그 빛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는 그 빛인 거예요. 그 빛이다. 세라가 지금 홍색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신약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 그래서 누가 사실은 장자냐면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장자인데 먼저 여기가 터뜨리고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먼저 터뜨리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당신들 이게 없잖아. 십자가 없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실제 장자는 누구냐면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도로 손을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둘째, 이게 원래 장자인데 십자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언제 온다냐면 신약에서 온다라는 거죠. 구약에는 십자가 사건이 없다. 신약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약과 구약으로 보는데 이 세라를 보면 빛이 비춘다라는 건데 빛은 언제 비추냐 하면 구약의 말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뜨리고 나옵니다. 나와 보니까 자기가 형인 거예요. 실제는 여기가 형인데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죠. 지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아니 아우가 나왔는데 왜 저거 보고 형이라 그래요? 아우가 나왔으면 동생이라 해야지. 세라가 형이어야지. 그런데 아우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가 형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장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가 없는 이것이 힘입니다. 자기들을 십자가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어봐야 되는 게 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비웃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먼저 지금 뒤에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장자의 계열로 이 사람은 들어가는데 실제의 장자는 누구냐? 세라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0절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그의 형 합니다. 그의 형.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성경은 말씀하죠. 그의 형이 누구냐? 홍색실 있는 자가 형이다. 그런데 세상적인 법에서는 세상법으로 보면 누가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온 사람이 형, 둘째로 나오면 네가 동생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먼저 나왔다고 형이 아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때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느니라. 먼저 된 자가 나왔어도 십자가가 없으면 나중에 됩니다. 나중 된 자를 할지언정 십자가가 있으면 먼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채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채우기 위해서 희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사람 야곱. 야곱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장자를 꿈꿨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가 잉태를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우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국민이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리브가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얘들이 지금 이 안에서 싸우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누가 형이냐? 에서가 형인 거예요. 에서가 지금 형이 되어가지고 모든 장자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아버지가 축복하는 축복권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야곱은 뭘 받아야 되냐면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 내게는 장자권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해야 돼.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결국에 형이 나아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형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잘 끓여가지고 팥죽으로 뭘 바꿨냐? 장자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팥죽은 무엇을 의미하냐? 불다라는 겁니다. 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뭘 바꾸냐 하면 천국의 장자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받았어요. 두 번째, 장자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또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 에서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에게 곧 들어가서 축복받을 날이 왔는데 이 어머니가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왔어요? 잡아오니까 뭘 하냐 하면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잡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줄게 했는데 이 염소를 잡아오더니 거기에서 형 에서가 있는 털을 어머니가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털을 붙여줬죠. 그 다음에 형의 방에 들어가서 형의 옷을 가져오는 겁니다. 형의 옷을 가져서 다 준비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리브가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는 복을 받고 저주는 내게 돌리라 라고 합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왜 진실이냐 하면 야곱은 당당하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장자권을 샀어요. 이제는 장자는 나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장자가 가지고 있던 털, 외형의 모습, 엄마를 통해서 염소 새끼를 죽여가지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옷입니다. 장자가 입을 수 있는 옷, 동생이 입고 갔습니다. 모든 것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뀌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목소리가 바뀌지. 그래서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본질 바뀔 것까지 바뀌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 완전히 변화될 것 가지고 성자가 될 것 같죠. 그대로 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성자들 보면 죽을 때 보면 다 말합니다. 죄인을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 은혜가 넘친 곳에,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었죠. 그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우면 갈수록 내 죄가 많이 보이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빛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어둠의 모습이 많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질은 계속 죄인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서 이 세라가 드디어 장자가 되는데 저 손에 홍색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큰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하는데, 이삭이 묻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로소이다 하면서 복을 다 줘버렸습니다. 목소리가 아니면 주지 말아야지. 목소리가 진짜잖아요. 네가 아무리 장자권을 샀어도 나는 몰라. 네가 아무리 털을 이렇게 했어도, 옷을 입었어도 목소리는 야곱이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본질이 바뀌지 않았어도 겉으로 준비된 장자권 예수님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들이 본질인 목소리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사람이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로마서 8장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한번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창녀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죠. 잉태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고발 당했어, 안 당했어요? 오히려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의 의를 칭해준 겁니다. 사람이 너를 고발해? 물론 맞습니다. 죄를 졌어요. 잉태를 했으니까. 과부가 잉태했으니까 죄 진 거 맞습니다. 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거룩한 창녀다고 했는데 누가 너를 고발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고발할 자 없다.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변화되지 못한 이 모습이 있다 할지언정 사람은 정죄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나는 너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도 창녀를 향해 가지고 네 며느리가 지금 잉태했다고 정죄를 하잖아요. 고발을 합니다. 하려면 해봐라. 하나님이 케데시라고 했다. 거룩한 창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소유하면 되느냐? 여기에서 홍색씨를 소유해야 됩니다. 홍색씨를 딱 나갔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받은 뒤에는 동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은 뒤에는 겸손하게 살아라. 십자가를 가지고 네가 다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장자요, 내가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아우가 아니고 형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뭐냐 하면 먼저 나온 자가 장자인 거예요. 성경의 법은 십자가가 있는 자가 장자지만 세상의 법은 먼저 나온 자가 장자다. 그러니까 이제 장자,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보면 두 장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세 장자가 있어요. 성경에 야곱이 아들 12명인데 장자가 셋입니다. 사실은 장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장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자,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 장자라는 거예요? 명분대로는 요셉이 장자다. 요셉이 장자다. 그런데 요셉은 실제로는 11번째거든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장자가 하나 있습니다. 유다를 패하고, 유다가 르우벤을 패하고 둘째 셋째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저들은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또 저기에서 물러갑니다. 누구에게 가냐면 유다에게로 갑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유다. 이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르우벤도 나오지 않고 시몬도 나오지 않고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냐? 유다를 낳는 거예요. 야곱이 유다를 낳고, 우리 한번 성경 보고 갑시다. 실제 장자는 요셉인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 한번 봅니다.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보면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구를 앞세웠어요? 지금 유다가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가 장자다. 앞에 셋은 없애버린 거예요. 르우벤, 시몬, 레위 없애버렸습니다. 침상을 더럽혔어요. 살인을 냈어요. 다 없애버렸죠. 그럼 유다가 장자.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역대상에 보니까 실제 장자는 누구예요? 르우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장자는 요셉이다라는, 유다가 아니다,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입니다. 왜 요셉이 장자냐 하면 창세기 49장 2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이 장자 돼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요거는 성경을 돌려서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보셔요. 개역 성경으로 바꾸세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됐어요. 자, 개역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자, 이제 야곱이 지금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장자라는 것을 확실히 찍어주는 거예요. 누가 장자냐? 저기 역대상에서 말씀하는 장자가 오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누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그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있는 네가 장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가졌어도 네가 장자다, 네가 부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는 누구를 위해 있냐면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가 없는 것 같죠? 괜찮습니다. 의인만 되면 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찾지 말고요,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내게 자꾸 나오도록 만들면 세상의 부는 의인을 위해서 부를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돈은 다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에게 시집 가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누구 아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인 되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은 손에 홍색 실만 딱 잡고 났더니 뱃속에서도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내 목표는 달성했다 이거예요. 홍색 실만 잡았으니까 나는 목표 끝났다 이제. 둘째로 태어나도 괜찮아. 니들 보기에 내가 못한 것 같이 괜찮아 이겁니다. 니들 보기에 내가 없는 것 같지 홍색 실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누가 장자나? 요셉이 장자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장자다. 그래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오셔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 보세요. 신기하잖아요. 요셉으로부터 나온다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으로부터. 그럼 사람들 이래요. 그럼 저 1500년 전에 요셉하고 이 요셉이 같은 요셉이요? 영적으로는 같은 요셉이에요. 육적으로는 다른 요셉이지만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은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누구에게부터 나오냐? 요셉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내일 오전에 전합니다. 이건 조금 깊이가 있어서 오늘 저녁 이렇게 10분, 20분 가지고 끝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쭉 가다 보면 엄청난 사건이 이 안에 있어요. 그 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이 장자가 요셉을 통해서 왔느냐? 1500년 전에 요셉과 이 요셉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봤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이분이 저 2000년 전, 4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다. 실제로 보니까 여기서 주라고 했었잖아요. 멜기세덱에게 주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 오늘 여기에서 세라가 나오는데 세라는 빛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 예수님 홍색실이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빛이 되어서 우리 어두운 길을 다 열어서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5가지 양약을 받았는데 그 양약의 마지막 하나는 마음의 즐거움은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없으면 심령의 근심이 오래 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잠깐 하다가 지나갑니다. 잠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왜 근심 안 됩니까? 할렐루야, 불이 잘 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불이 났으면 빨리 불을 끄든지 소방서에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은 근심할 수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거 보면 불이 다 타는 물을 끄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끄고 있는데 뭐 어차피 저래 다 될 건데 하고 환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인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는데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 감옥 안의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형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요셉이 결국에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혀가 양약이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밤 여러분 이 5가지 양약을 잘 잡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고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인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이 안에 서울에 세상을 만족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언제부터 실체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갈 생각 우리 마음에 언제부터 없어졌는데, 주여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서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없어졌는데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상실되어 가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했었던 하박국 선지자, 정말 나라가 어려워졌었고 전쟁이 일어났었고 먹을 것이 없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졌었지만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5가지 없음이 있었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기 있으니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주님을 향해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시기 간절히 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힘들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제 자신을 위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는 기뻐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나는 웃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보면 참 힘든 날이 많았었습니다. 정말 어느 한 구석 봐도 기뻐할 일이 없었었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오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많은 것을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고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었습니다. 주여, 저들을 칭찬해 주시옵소서. 장하다고, 잘했다고, 정말 지금까지 하느라고 수고했었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을 향해서 달려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서 정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으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렇게 나를 찾기를 원했었느냐?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해 그렇게 갈급했었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갈급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비록 우리가 많이 부족했었으나 하나님의 이끌리심 그 안에서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끌려왔었을 때도 있었고 자원으로 왔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로는 게을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족한데 케데시라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한 장녀라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장녀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착하다니요, 충성했다니요,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 하나님 여기에 있사오니 이 나라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8명이 의인이 없어서 홍수로 심판했는데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가 심판이 아닌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흑암의 사람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철저히 죽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더니 다윗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더니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힘이 있어도 죽었습니다. 무등을 갖췄어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즐거워하리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문 활짝 열고 마음이 열리면 얼굴이 활짝 피게 되어 있어요. 핀 얼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제는 얼굴에 수심이 없고 기쁨으로 넘치는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해도요, 눈빛에 다 나타납니다. 마스크를 하면 모를 것 같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 간에 내 안에 있는 눈빛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홀딱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이 눈빛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있어요. 술람미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눈빛 하나로 빼앗았습니다. 우리들의 눈빛은 예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